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행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국제기구에서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려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였고 조사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38개 국가만 골라가지고 38개 나라에서 74세 이하 성인 약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올해 2023년 3월에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답변을 했을까요? 38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한국인들은 35위였답니다. 35위. 낙제죠, 그죠? 평균 이하죠.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낮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행복을 훨씬 더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눈에 띄게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 이상을 넘어섰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 인생의 즐거움은 경제 성장과 비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사회 환경이나 자연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도, 만족도, 즐거움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설문조사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네, 사람들은 어디서 행복을 느낄까요? 전 세계 38개국의 사람 2만 3천 명을 통해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 약 85%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서 행복을 느낀다 답했다는 거예요. 자녀들. 그 다음은 배우자, 친구, 그리고 교육 수준, 환경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 설문 결과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으면 경제적인 소득이나 사회적인 여건이나 자연 환경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대인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8개국 중에서 36등이었답니다. 36등. 이 얘기는 지금까지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모든 대인관계가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원만하지 않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이것 때문에 행복 지수가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당신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은 주요 인간관계인 배우자, 가족, 직장 동료, 친구 관계가 향후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세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의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 인생의 즐거움이 너무나 낮다. 38개국 중에서 35위입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환경 때문도 아니고 자연 환경 때문도 아니고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 한국인들은 대인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다. 너무 슬픈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끼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지게 됩니다. 자, 이 설문조사에서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85% 이상의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곳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누구라 그랬죠? 자녀들로부터 행복을 느낀다. 이게 전 세계 38개국에 있는 사람들 85%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사랑을 주는 게 많습니까? 사랑을 받는 게 많아요? 자녀들이 사랑을 주는 게 많아요? 아니죠, 그죠? 예, 자녀들은 주로 사랑을 받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그죠?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긴 하지만은 부모는 더 사랑하지요, 그죠? 예, 자녀들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성장해서 효심이 가득해서 부모를 공격하게 되면 더없이 행복하겠지만은 사실 그런 자녀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예. 사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듯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더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즉 행복의 출발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는 가수나 배우나 연예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있지요? 네, 연예인들 배우도 있죠? 네. 여러분 연예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이지요? 예, 인기. 다른 말로 하면 대중의 사랑입니다. 대중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이 인기죠. 이 인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죠? 인기에 목숨을 걸어요. 인기 유명 연예인들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보통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행복하겠지요. 인기 연예인들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잖아요. 사랑받는 것만큼 더 행복해지겠죠.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있는 유명 가수나 영화 배우나 탤런트를 보게 되면 종종 술에 빠졌다, 음란한 파티에 빠졌다, 마약에 빠졌다,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행복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만큼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인기가 많아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술이나 연애나 심지어 마약에 빠진다는 것은 뭘 말해줍니까?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을수록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아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만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가가 태어났을 때 아가는 태어나는 순간 보통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경향이 있지요. 아닌가요? 그죠? 몰라요. 그죠? 아가는 태어날 때 누가 엄마 아빠인지 몰라요.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울고 먹고 싸고 또 울고 먹고 싸고 이것만 반복합니다. 아가는 엄마 아빠한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태어난 아기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가서도 하루 종일 핸드폰에 있는 아가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좋아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랑은 내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줄 때 행복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 아가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손자, 손녀들이 어릴 때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 놨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역시 사랑은 내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이해되시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유명 연예인들 팬클럽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연예인의 일상생활을 다 꿰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의 성격, 생일, 가족관계, 취미, 습관, 공연 계획, 그래서 생일 선물은 물론이거니와 1년에 수십 개나 되는 각종 기념비를 다 챙깁니다. 웬만한 공연은 전국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그 연예인 당사자는 이분을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을 추종하는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알 것입니다. 고마움을 가질지는 모르지만은 사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 연예인이 이분을 사랑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연예인의 팬클럽에서 활동하는 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매달 자기 자신의 월급의 3분의 1을 이 연예인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해요. 행복해요. 그렇죠? 역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착 인형이라고 아십니까? 애착 인형. 아이들이 잠잘 때 꼭 껴안고 자는 특별한 인형이 있죠. 이사 가거나 여행 갈 때 꼭 가져가는, 그죠? 그런 인형을 애착 인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애착 인형이 한두 개씩 다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 인형은 그 아이한테, 아가한테 아무런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인형은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죠? 하지만 아이는 그 인형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행복해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역시 사랑받을 때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애착 인형을 사랑할 때,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성품이 좋은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품종이 좋고 비싼 강아지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인이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학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내 아이가 남들만큼 똑똑하지 않아도, 남들만큼 건강하지 않아도, 남들만큼 잘나지 않아도 내 아이를 위해서 옷이나 신발을 사들고 집에 올 때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면 나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때보다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려면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죠? 사랑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수록, 더 진실하게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수록,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결혼식 주례를 종종 하게 됩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두 사람을 제 방에 불러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그리고 도움이 되라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10이면 10커플 모두 다 저와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들끼리 두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저랑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고 웃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하고 십수년, 수십 년을 살아온 여러분들이나 저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예, 뭡니까? 이 신랑 신부의 감정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감정이 식어버릴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제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예. 제가 여러분 부부관계를 이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 감정이 식어버리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싫은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은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의 삶이 끔찍하지요? 지옥 같은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데 사랑이 식어버리니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상대방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지요. 부담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려고 해도 어릴 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 늘 버림받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상대방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오는 동안 거절당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좀 전에 간증했던 우리 김경아 집사님처럼 살아오는 동안 거절당한 상처가 많아서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뒷걸음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람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언젠가는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물통에 물이 없으면 물을 다시 채우면 되지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다시 돈을 입금하면 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기름을 채우면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용량이 부족하면 다시 사랑을 채우면 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순수한 사랑, 건강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을 어디서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 1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입니다. 심지어 부모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갖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주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각자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형벌을 탕감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흔히 남녀 간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되면 그 순간 바로 남남이 될 뿐 아니라 하늘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히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잃는다 하더라도, 자녀가 다쳐서 장애가 된다 하더라도, 병에 걸려서 환자가 되어도,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부모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고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형벌을 탕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인 부모의 사랑을 빗대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세 번째는요, 특징은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아가가 태어나면 먹는 것, 입는 것, 싸는 것, 노는 것, 엄마 아빠가 다 모든 것을 보살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라가면서 학교에 다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들이 보살펴 줍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부모가 아들 대신에 수강 신청도 해주고 학교에 직접 전화해서 각종 정보도 알아서 아들한테 전해준답니다. 지극하지요. 네. 그뿐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올해 85세이신데 아직도 제가 어디 다녀온다고 하면 영걸아 차 조심해라. 아들아 몸 조심해라. 늘 걱정을 하십니다. 정말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모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외로움이 우리 가슴에 몰려옵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앞으로 내 인생에 닥쳐올 모든 문제를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또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런 노래말을 지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야구를 좋아하게 됩니다. 영원한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순수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각종 사랑의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아무리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질투하지 않고 상대방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상대방을 더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부부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더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 가족은 진짜 더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내가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증거는, 과학적인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사형수를 처형하던 무서운 사형 집행 형틀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 무서운 사형 집행 형틀을 맨 앞에 매달아 둡니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매달아 둡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쁘게 포장해야 될 목걸이도 사형 집행 형틀인 십자가 모양으로 합니다. 왜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를 이렇게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명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형벌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행복한 새 인생을 출발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해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